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 사무엘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해인 주전 BC 1390년부터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1050년까지 약 340년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째로는 때와 시기를 가리키는 말로 주전 1390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을 가리키는 내용보다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그 시대상을 말씀을 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사사기서는 여호수아서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한 장을 넘겨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이 주신 고별 설교의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15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에게 한 고별 설교,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오랜 세월 동안 가슴에 쌓아두었던 말, 꼭 하고 싶은 말씀들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앞에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만 섬길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백성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는고 하니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결단을 촉구를 할 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의 답변에 감복하거나 기뻐하지 아니하고 19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영적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것을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의 신앙에 매진을 하고 전쟁을 잘 수행을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2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이 메시지를 전가한 이후에 곧 110세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 30절에 보니까 그 당시의 모든 영적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엘라살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눈에 뚜렷하게 보이던 지도자가 있었고 함께 그 시대의 영성을 이끌어가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서 1장에 오시면은 그 여호수아가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가질 만한 지도자와 함께 그 시대의 영성을 이끌어갔던 모든 지도자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사사기 1장부터, 아니 1장 1절 첫마디부터 영적 침체기와 영적 혼동기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오랜 세월이 흐른 것이 아니, 광야 시대를 지나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시의 지도자들이 돌아가신 지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신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고 당시의 지도자들이 죽은 지 불과 수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 이스라엘은 영적 혼동기와 암흑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이든지 어느 개인이든지 영적 침체는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쌓는 것은 오래 걸리지만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영적 혼동과 영적 침체도 갑자기 올 수가 있고 얼마 있지 아니하여 그러한 부분들을 경험하게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신앙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사사기 1장 1절의 첫마디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혼동과 영적 암흑기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서 중간중간에 영적으로 침체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마치 후렴구처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내용의 말씀은 영적인 침체와 혼동과 암흑기 속에 살아가고 있던 사사시대의 350년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면 영적인 혼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희미해지고 점점 멀어지면은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존경하던 사람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존경했던 그 대상에 무엇인가 실망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을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뚝 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흥할 때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혼돈스럽고 침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런저런 모양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환경이나 여건을 넘어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고 올라가는 신앙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엘라살과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눈앞에 사라지는
혼돈과 암흑기를 맞이하였지만은 어떤 세대, 어떤 사람이 희망을 볼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의 말씀이, 그것은 여호와께 여쭙는 사람, 여호와께 여쭙는 세대, 시대, 그러한 사람들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이 사라질 때 다른 곳에서 희망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쭙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절망이, 하지만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은 희망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을 점점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미해지고 말씀이 희미해지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사사기서 1장 1절은 절망과 함께 동시에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세대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가? 하지만 어떤 시대, 어떤 개인과 세대는 그 절망을 뛰어넘어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사사기서 1장 제일 앞부분 1절 초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주부터 여호와 행적 찾기 2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영적인 침체를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해야 할 때입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을 따라야 친근히 해야 할 때이겠습니까?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여쭐 때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간다 하는 이 말이 1절에서 4절까지 매 절마다 4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내용에 중요한 것이 바로 올라간다는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올라간다 하는 표현은 주로 3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형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갈 때 올라간다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은 평지보다 산지가 많이 있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은 주로 평지보다 산지였습니다. 평지나 능선이나 낮은 곳은 가축이나 또 농사를 짓게 되고, 높은 곳에는 도시를 건설하여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도 예루살렘은 해발 760고지 이상의 아주 높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도시들은 700고지가 넘는 그런 곳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세워져 있는 것은 그 나라의 지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평지와 군사적 요충지는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을 하고 또 물리치고 차지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산지와 골짜기에는 아직까지도 가나안 주민들이 진을 치고 있고 그 잔류한 백성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골짜기로, 산지로 올라가라, 유다가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신앙적이고 영적인 상태가 긍정적일 때,
성경은 항상 올라간다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과거 가나안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100년에 한 번 덜까 말까 하는 큰 흉년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모든 가족과 가축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가 내려가고 추락하고 침체하는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는 내용이, 아브라함은 신앙적으로 흉년이 들었을 때 그것을 극복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때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거나 번제를 쌓거나 하나님께 여쭙는 내용이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흉년이 들었을 때 먹고 살기 위하여 거짓말까지 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아브라함의 신앙이 추락하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가족을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브라함에는 큰 낭패가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올라가기를 지금도 원하고 바라고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는 전업주부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살림을 사실 때 싱크대나 선반에 그릇을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섞어놓고 그렇게 살림을 살지 않잖아요. 컵은 컵대로, 또 냄비는 냄비대로, 아니면은 밥그릇은 밥그릇대로, 뭐 쟁반은 쟁반대로 이렇게 다 구분을 해놓고 무엇에 필요가 있으면은 얼른 그곳을 열어 적당한 그릇이나 기구들을 내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직장인들이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책상이나 사업장에 사무용품이나 공구들을 아무렇게나 흩어놓고 그렇게 일을 보지 않잖아요. 적당한 곳에 적당한 물건들을 배치를 해놓고 그것들을 손질을 잘 해서 필요가 있을 때는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의 물건들을 갖다 놓고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사람인데, 하물며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운영을 하고 그냥 눈 감고 있다가 아무 사람이나 불러서 그 일들을 맡기거나 그 일들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계획을 하시고 창조를 하셨고, 이 세상을 운행을 하실 때에도 사람은 사람대로, 물건들은 물건대로, 또 뭐 인공지능은 인공지능대로 세대가 흐르면서 발달하게 하시고 세대를 통하여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실 만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셋째로, 성경에서 올라간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누가 먼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유다가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응답을 받았으면은 유다가 먼저 올라가고 다음에 다른 지파가 올라가고 모든 12지파가 올라가서 분배받은 땅에 아직까지도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가나안 땅,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전쟁을 하고 있는 지파들은 불과 두세 지파에 불과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는데 시몬 지파와 함께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 지파도 올라가서 적들을 쫓아내고 분배받은 땅을 확보를 하고 그곳에서 함께 살게 되는데, 27절 이하에는 다른 지파들은 요지부동 움직이지를 않고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라는 말씀으로 응답을 하셨으면은 다른 지파들이 차차로 이래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이 영적 혼동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올라가지를 않고 그들을 쫓아내지를 못하는 내용의 말씀들이 1장 중반 이후에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곳에 능력이 있고 말씀대로 올라가는 곳에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기도 응답이 100% 해결로 바로 직결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믿음으로 행할 때 응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 주시는 응답대로 행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었을 때 감동을 받은 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을 키우고 믿음을 키워 행할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이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하시고 이어서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갈지니라, 주었노라 같이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2절 하반절에서 시제에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주었노라 하는 이 말은 미래 완료형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지금 끝난 것으로, 지금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독특한 기록 방법인데 반드시 확실하게 이루어질 사건이나 일이나 내용을 기록할 때는 미래 완료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역시 이 말을 이 시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서 24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내용을 회상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동일한 시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너희에게
넘겨주었으며 미래 완료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이미 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많은 것을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난 뒤에 말씀으로 행하여 올라가면은 이미 응답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순종하기만 하면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저 모리아 산에 가서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이방인들은 사람을 잡아서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하지만은 성경 어디에도 사람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는 그러한 말씀들은 있지도 아니하고 이후에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전에 보여주신 뜻이나 말씀과 전혀 상반된 내용이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수처럼 내 씨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겨우 하나를 주셨는데 주실 때는 언제이고 그것을 잡아서 바치라고 할 때는 언제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이미 말씀하신 내용과도 다르고 하나님의 모든 제사 방법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 산에 올라가 아들을 묶어놓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아니 이미 드린 거예요. 드리는 그 순간에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나무 숲을 가운데 걸려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순양 한 마리, 하나님께서 미리 그곳에 양을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산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자식을 드리려고 했던 그 순간에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을 발견하고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내려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죽으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한 거잖아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함으로 주의 준비하심을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3절과 4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5절 시작.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라.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났다. 베색은 지명 이름이고 아도니 베색이라 하는 말은 베색의 주인, 왕, 통치자라는 말이, 베색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라 하는 말이 아도니 베색이라. 당시 가나안은 베색과 같이 가나안 땅에 있는 각각의 도시와 성읍마다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아도니 베색을 잡아 곧바로 죽이지 아니하고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고는 인질로 포로로 잡아 질질 끌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은 아도니 베색은 주변의 70개 성읍을 점령할 정도로 세력이 막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다 지파에게 손가락 발가락이 잘리고
포로로 잡혀오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시작. 아도니 벳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그의 고백 가운데서 자기가 과거에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좀 더 깊이 본문의 배경과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 왜 유다 지파가 아도니 벳색을 죽이지 아니하고 손가락 발가락을 이렇게 하나씩 자르고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올라갔을까요? 왜 사사기 첫 장에 이러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유다 지파는 물론 이스라엘이 이미 가나안 문화에 깊이 젖어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사사기 초기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지 불과 채 20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자기들도 모르게 이미 가나안 문화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문화 방식대로, 가나안의 전쟁 패턴대로 따라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이나 지금이나 가나안 대표적인 7 족속과 전쟁을 할 때는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자르고 포로로 데리고 다녀라 이런 말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의 7 대표적인 족속들은 진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 두 번째 앞선 전쟁에는 모든 동물들과 가축들과 짐승들까지,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들까지도 다 진멸을 하라고 했지, 그들을 그냥 손가락 발가락 정도만 자르라고 말씀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신명기 20장 17절에 보니까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진멸하라. 일찍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이전부터도 광야에서 여러 번 이 말씀을 하셨던 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라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을 할 때 모든 사람은 물론이요, 모든 양과 소와 가축까지 칼날로 다 진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호수아 전쟁사에 가나안의 모든 7족속과 전쟁을 할 때 그들을 다 진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 초반에 여호수아가 죽은 직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과거 가나안 사람들이 하고 있는 전쟁의 모습을 따르고 그들이 그 전리품을 챙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전쟁을 잘 했기 때문이 아니, 오늘 2절의 말씀처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셨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전쟁을 잘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 무기가 좋아서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완악함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거예요. 때문에 유다 지파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이 전투에서 모든 것을
것을 진멸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좋은 것을 취하고, 특별히 왕은 손가락 정도 자르고는 저 예루살렘까지 질질 끌고 다니면서 전리품을 챙기고 전쟁의 영광을 유다 지파가 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전쟁을, 승리를 전리품으로 삼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아도니 벳색이 70개 성읍을 점령하면서 그들의 왕의 손가락을 자르고는 전리품으로 챙기고 그 영광을 자기가 누리고 자기가 차지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지 불과 20년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패턴, 그들의 문화에 젖어 과거에 아도니 벳색이 했던 그대로 모방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자기의 전리품으로 챙기고 있는 유다 지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사무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자신의 전리품으로 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저 아말렉을 다 진멸을 하라, 가축까지. 왜 그렇게 했는고 하니까 아말렉은 사탄의 대명사이거든요. 그리고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배회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40년 동안 행진을 하는 가운데 아무래도 노약자나 병자나 또 가축들 이런 것이 뒤에 처지게 되잖아요. 얼마나 약은 아말렉인지 정면 승부는 못하고 항상 후미를 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사울 왕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진멸을 하라 라고 했는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는지 몇 장 뒤로 넘겨서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431쪽) 사무엘상 15장 8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왕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진멸하라고 했지만 사울 왕은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고 전쟁의 승리에서 많은 전리품을 얻어 그것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사울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자기의 전리품으로 챙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계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 덕을 위하여, 주의 일을, 선한 일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전리품으로 챙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덕과 성도들을 세우게 하시기 위하여 은사를 허락하시고 섬기게 하셨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전리품을 내 자신을 위하여 챙기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닌 거예요.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을 형편을 헤아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영광이나 그 사용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전리품을 나의 유익을 위하여 챙긴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고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을 손꼽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자신의 전리품으로 삼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불과 130년 만에 큰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상 이런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 7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세워질 정도로 교회 비례, 성도 비례로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기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지 우리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 긍휼을 허락하시고 이 대한민국의 각양의 은사를 허락하시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승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에 이르러 그 승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교회든 성도든 개인이든 목회자든 전리품으로 생겨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가 있고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나의 전리품으로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누구나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다 지파는 아도니 벳색을 즉시 죽이지 아니하고 손가락 발가락 정도 자르고는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서서히 죽어져 갈 때까지 자신들의 승리를 만끽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은밀하게 교모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탈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사기 1장의 초반에는 이미 여호수아가 죽은 것을 기록하므로 영적인 혼돈과 암흑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유다가 아도니 벳색의 엄지 발가락 손가락만 자른 것을 통하여 세상 문화에 젖어들고 있는 이스라엘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사사기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여 이 시대를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저와 여러분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문화에 우리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의 신앙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승리와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전리품으로 취하는 어리석음을 도려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또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과정 가운데 영적인 혼돈과 세상 문화에 젖어드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이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며 무너진 데를 보수할 수 있는 우리 엘베델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긍휼과 자비가 있기에 오늘의 우리가 될 수가 있었듯이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승리를 우리 자신의 전리품으로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